꿈으로 세상을 품어라. 중앙예담학교는 2018년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설립한 교육청 인가형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는 모토로 중1부터 고3까지 전체 360명 학생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넓은 학교 교정만큼 큰 꿈을 키워가는 중앙예담학교의 특별한 교육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단체 생활이니까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배려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서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를 배웠고, 가장 많이 느낀 건 믿음이 함께 성장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 라는 위로보다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성취인 것 같아요. 경이야, 엄마 말 명심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만 미쳤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나중에 큰 사람 될 수 있어.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가서 엄마 아빠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야. 엄마 아빠를 봐. 얼마나 행복하니? 엄마,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이쁘다. 그렇게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얘들아,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하지? 뭐였지? 뭐였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셔왔다고 했잖아. 맞다. 야, 누굴 것 같아? 연예인이요. 연예인은 무슨? 우리 중앙예담학교의 자랑 인서울을 소개합니다. 우와, 서우 선배야. 우와. 자, 조용. 서우 선배는 3년 내내 전교 1등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데다가 이번에 최고대 의대를 단번에 합격한 아주 훌륭한 선배란다. 얘들아 안녕. 반가워. 난 인서우라고 해. 너희 선배한테 궁금한 점 많지? 누가 먼저 질문할래? 저요. 그래, 강준이 먼저 해봐. 선배, 공부 잘하는 비법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 너희 하루에 몇 시간 자니? 5시간 자는 것 같아요. 5시간? 그렇게 많이? 너희 잠 좀 줄여야 돼. 선배는 몇 시간씩 주무셨는데요? 나? 난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3시간? 미쳤다. 얘들아, 그냥 3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해.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나온다? 이건 진리야. 그럼 선배는 어렸을 적부터 꿈이 의사였던 거예요? 너희 설마 꿈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꿈 깨. 지금 너희가 한가롭게 꿈이나 꿀 때니? 그거 생각할 시간에 공부를 해. 일단 공부를 잘해야 뭐든 할 거 아니야. 선배, 그럼 지금 행복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아니야? 드디어 꽃길이로다.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내 입으로 내가 갈 길에 끝도 없이 꽃을 깔아줄 거야. 그 길만 걸을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 얘들아. 서우 선배는 너무 바빠서 이제 그만 가봐야 해. 서우야, 애들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한마디만 해줘.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다. 얘들아,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잠 줄이고 열심히 공부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 안녕히 가세요. 자 얘들아, 선배가 하는 말 잘 들었지? 네. 다음 주부터 뭐라고? 기말고사요. 그래, 선배처럼 되고 싶으면 잠 줄이고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네. 나 간다. 안녕히 가세요. 야, 진짜 멋있지 않냐? 나도 저 언니처럼 의대 가야지. 난 저렇게 되긴
이미 글렀어. 야, 너네 떠들 시간에 공부나 해. 오늘 정말 멋있는 선배를 만났다. 그 선배를 내 롤모델로 삼고 나도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대 꼭 갈 거다. 선배가 말한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야지.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본교에 입학 등록 시스템 오류로 이중 입학 처리가 되어 입학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할 줄 아는 거 공부밖에 없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난 이제 끝이야. 대학을 못 간다면 난 아무 의미 없어. 내 인생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 야, 일로 와봐. 아, 또 뭔데? 이거 봤어? 지금 실검 1이야. 말이 돼? 야, 비켜! 지성. 얘들아, 모여봐, 빨리. 이거 봐봐. 너네 이거 봤어? 지금 실검 1이야. 실종된 학생 최고대 입학 취소 처리 통보? 야야야. 이 선배 서우 선배 아니야? 맞아, 서우 선배야. 경희야 왜 그래? 많이 놀랐어? 넌 아무렇지도 않아? 충격이긴 하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다고? 서우 선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난 선배 말만 믿고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나보고 어떻게 공부하라고. 무려 최고대 의대생인데. 경이야, 대학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 보험 여행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야! 네가 어떻게 알아? 넌 성공해보지도 않았잖아. 네가 경험해봤어? 네가 의대 가봤냐고! 야,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기분 나쁘게. 네가 참아. 경희는 그 선배를 롤모델이었잖아.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우리가 이해해주자. 공부를 잘한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닌가 봐. 근데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답인지 전혀 모르겠어. 난 공부만 잘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거창하게 표현을 하면 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빠예요. 진짜 누구보다도 엄마 그리고 언니랑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빠는 이렇게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가정이 있다는 거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우리는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CBS를 아끼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가 꿈꿔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냐고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가 실제 원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꿔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말로는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하게 사는 일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오늘 우리는 이 행복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의 기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넉넉하면, 가진 것이 많으면, 또는 배운 것이 많으면, 남들이 나를 잘 알아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착각일 수 있죠.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먼저 잘 생각하고 그 행복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 어떤 삶이 참 행복한 삶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획하신 그 일을 잘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의외로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썩어 없어질 것, 유한한 것에 우리의 행복의 가치를 두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유한한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 뒤에라도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길이길이 기억할 만한 그런 가치를 위해 산다면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행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이죠. 가난하게 사는 가운데서도 행복을 발견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봅니다. 참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지존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세상을 등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고 따져보면 참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의 가치관이 뚜렷할 때, 또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보다도 또 다른 가치관이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치관, 어떤 가치관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로서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그 책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만난다는 거죠. 그 역경을 만날 때 역경을 대하는 태도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한 삶,
이 폴 스톨츠가 말하고 있는 참된 행복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IQ, 지능지수가 높다 말이죠. IQ, 지능, 그분은 IQ가 높아 또는 IQ가 낮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능지수입니다. EQ라고 많이 쓰시죠?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어떻다. 또 요사이는 SQ라고 그래서 Social Quotient, 사회성이 얼마나 밝은가, 사회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SQ라는 말을 Spiritual Quotient라고 그래서 영성이 얼마나 탁월한가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폴 스톨츠가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는 책 속에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역경을 만나는데 이 역경을 만났을 때 보이는 세 가지의 반응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역경을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영어로 quitter, 도망자이죠. 두 번째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그 역경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입니다. 포기하고 안주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역경을 만날 때 이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금방 3번이라고 답하겠죠? 정복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가르쳐 승리자라고, 성공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도망자는 더구나 되지 말아야 되겠죠. 또 포기하고 안주해서 안 되겠죠. 그러나 승리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사람, 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지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죠. 이것을 정복하고 드디어 승리하고 돌아와서 도망가는 사람, 주저앉은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함께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함께 넘어가자고 말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가르쳐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남들도 함께 행복하고 남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 우리가 처음 이 시간을 할 때 요새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남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돈 많고 부유하고 정말 막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정말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라바마 출신의 헬렌 켈러 잘 아실 겁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삼중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었을 때 남긴 말 가운데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단 하루도 불행한 날이 없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말입니까? 불행한 날이 하나도 없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듣고 말하고 보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우리야말로 참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헬렌 켈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복의 비밀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적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새로운 영적인 가치였다는 겁니다. 남을 돕고 남을 나누고. 헬렌 켈러는 사회 사업가였습니다. 사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1939년도에 대한민국에도 다녀갔던 이 헬렌 켈러, 그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힘을 가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눈이 멀쩡하고 말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그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닉 부이치치. 그분을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사지가 없어요. 발이라고는 옆구리에 조금 나와 있는 그저 발가락 하나 크기의 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몸으로 수영도 하고 골프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을 그렇게 됩니다.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희망전도사예요. 희망전도사. 어떻게 남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코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침대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게 정말 행복이라면 세상에 그 많은 부자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돈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남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삶,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가치,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어떤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가 인류대학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 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바르게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엘리트로 교육하기를 원하지만 엘리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근사한 인격적인 사람, 스마트한 사람, 정말 남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그런 교육관을 가질 때 세상이 훨씬 더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시간마다 늘 저희 학교를, 우리 학교를 이야기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중앙예담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앙예담학교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갈 수 있는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 재학 중에도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갑니다. 돕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점수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더 소중한 가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멋지고 근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정말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남을 위하여 먼저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학교 기숙사에서도 어려운 일을 보면 내가 먼저 나서서 돕고 정말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대부분 부유하게 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만큼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삶, 또 남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언젠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높은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한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꿈꾸고 그 행복을 나누어주고 또 행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너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 삶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